사도행전 7장은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 지금 계시는데 대부분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십니다.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복음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좋다. 제가 한 번도 아멘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은 없지만 왜 안 했느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한국까지 들리니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날은 정말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힘드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때. 설교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임이 아닐 때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라든지. 그때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오늘 설교하는 그 분위기가 그러한 전혀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살기로 등등하여서 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지금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가 한 적도 없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어요. 그 거짓 증언자들이 이제껏 말해왔던 그 증언들이 사실이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신문,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변론이 끝나면 스데반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해야지 맞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론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는 지금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좀 이쁨을 받으려고, 어떻게 좀 목숨을 구하려고, 그들 앞에 점수를 따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인데요. 여러분 53절만 한번 마지막 어떻게 설교가 맞춰지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설교 끝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누가 받겠습니까? 이 시대 어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 설교가 목사 사모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설교. 여러분 52절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설교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그 설교 똑같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그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 목적, 사람의 감정이 우상이 되어서 온갖 부드러운 말을 하되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이 아닌 세상에 기름진 것들을 약속했다 거짓으로 말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서 마음이 깨뜨려지기 전에 그 돌 같은 마음에 말씀이 부서져 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선포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고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감정이 우상이 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유대인들처럼 돌 같은 마음으로 돌을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돌 같은 마음이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부를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품으면서, 그들을 높이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당신들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형이요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요 동생처럼 여기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니까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당신들의 조상, 나의 조상, 바로 우리가 그 한 피를 받았고 한 줄기에서 나온 그런 하나된 우리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보면 마치 하란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말씀 보고 니헤미야 말씀 보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란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이미 그곳에서, 창세기 11장 31절 보니까 거기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의 곳이었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곳은 처음 최초의 인류가 이동하면서 만난 그 평지가 있는데 거기를 시날 평지라고 해요. 거기서 탑을 세운 것이 바벨탑이죠. 바로 그 장소가 갈대아인의 우르, 그 장소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문명의 발생지인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 그 땅에는 먼저 문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메르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서 문화가 발달했고 사회가 발달했고 기술이 진보했던 그런 땅이고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 이런 이 지명을 가진 그때 당시에 그 곳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이 세계사에서 보면 구바벨론이에요. 유다가 망한 것은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고 구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거기에서 함무랍이라고 하는 왕이 법전을 만들어서 아주 수준 높은 문명과 사회 질서를 갖고 있었고 그 큰 두 강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풍요로운 자원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가장 발달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수준 높은 문화가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는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성경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들이 철칙으로 생각했던 그 성전의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가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백성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임재해 주셔서 그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힘과 문화와 영광과 그 자원과 양식을 즐기며 누리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전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건물로 지은 그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시대, 어느 시간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지켜보시고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세상을 즐기던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일터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쇼핑을 할 때라든지 운동을 할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참 질문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그 세상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가장 높은 문화와 그 자원과 양식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서 어떤 힘의 작용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여줄 땅으로 갔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2절 마지막을 보세요. 주목해서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믿으면 무엇을 준다 하는 그 세상의 것, 썩어질 것,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보고 그 모든 세상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가치와 그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등지고 그 익숙함과 자신의 안전과 그 고향과 친척과 그 땅을 버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에 데리고 따로 불러서 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때 아주 밝은 흰 그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르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예수를 따라가면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어떤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빛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그 얼굴, 그 영광에 빛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만 보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보여주시질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스데반이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 공회의 그 신문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그도 마찬가지로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더라 하는 그것이 그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랬어요.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낙심되는 삶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화려함과 세상 그 가득한 그 즐거움과 그 모든 풍성한 자원들과 내가 그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 모든 유익함들을, 그 익숙함들을 버리고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스데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면 죽는다 하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는 그 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의 영광만 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른 약속이 아닌 오직 구속하신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는 참 어떤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누렸던 풍성함,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아름다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큰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그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인가, 어떠한 땅일까, 그 기대에 부풀어서 그가 갔을 때 여러분 그 당도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땅 가자마자 그가 본 것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10개 부족이 진쳐 있었던 것을 그가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갔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거주민들이 진치고 무서운 무기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발붙일 한 평의 땅도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 기대에 소망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익숙한 것,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더 이상 재기하기 쉽지 않은 나이. 그가 이 약속을 받고 가는 길이요 얼마나 쉽지 않았던지, 그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과 전쟁까지 벌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가장이 내 왕과의 그 전쟁을 치르고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처음 제사를 지냈던 바로 다음 페이지가 무엇이냐면 그는 그 남방에서 큰 기근을 만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해요. 한 번도 그가 기근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강 유역에서 풍성한 그 곡식들을 그가 누리고 먹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길을 가는데 전쟁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애굽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주 무서운 땅입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니 자기 부인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성경을 보니까 심히 아리따운 여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나이가 65세, 6.5 여선교회와 같은 나이. 납득이 가죠? 심히 아리따우니라. 그래서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부인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날 죽이고 가져갈 테니 당신을 누이라 하라. 그럼 나를 죽이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부인을 주고 그 사라는 그 바로의 궁궐에 끌려갔습니다. 참 이게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크게 치셔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상황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끝간데 없이 패역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울 대로 어둡고 신앙인들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바로를 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실 때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으시고 왜 약속만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약속에만 매진하시고 집중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왜 시원하게 그 세상에서 다 누리라고 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땅을 밟았을 때 한 평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의 그 강으로부터 그 유브라데 큰 강에 이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의 발을 붙여서 얻는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시죠. 로마서 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의 힘으로서, 자기가 밟고 이기고 무찌르고 자기 자신이 성취하여서 약속의 땅을 얻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자가 없게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끔, 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는 오로지 영광의 하나님, 오로지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신실한 언약을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만 그 땅을 들어가게 만드시도록, 오직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무엇으로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 끝간데 없이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그는 그 열 부족이 그득하게 그 진치고 있는 그곳에서 압박을 당하고 강포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큰 죄와 그 부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하고, 또 다시 한번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이 또 빼앗겨지고,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이 빼앗겼지만 자기 힘으로 되찾지도 못하고 힘이 있다 한들 그 힘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어그러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보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상속자를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힘이 없어도 이루지 못하고 힘이 있어도 이루지 못한, 자신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죠.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가? 이 땅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고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셔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 사람의 문명과 지혜와 힘으로 지은 그 도성이 아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영원한 성을 그가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그 지점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있죠.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없는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처음 믿음 갖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듯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서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만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다른 도움, 다른 사람, 다른 약속, 다른 아름다움이 보이질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서 그 영광만 보고서 나온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많이 있고 기다리기 지칠 때가 많이 있고 과연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발붙일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할 때 마음에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약속 주시질 않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만 다시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드디어 때가 차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스데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신실하게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허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성전이 왔다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나 어떤 세상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우리는 경험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세상에 즐거울 것이 많이 있고 누릴 것이 많이 있고 풍성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기웃거릴 때가 많고 내 인생을 한탄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신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썩을 것들이 아닌 예수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 성전, 그 나라, 그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임재하시고 오늘도 약속하시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약속, 그 영광,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